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중에 나를 살렸다라는 그런 가사가 있었어요. 찬양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의 부활은 주님의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살리는 그런 부활임을 믿습니다. 주 앞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이기도 하면서 부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회개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참회 기도한 시간도 있는데 정말 필요하죠. 요즘은 참 회개를 하지 않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 기도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죄를 주 앞에 아뢰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돌이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회개 기도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고 삶 가운데 낭망하고 희망이 없고 이제는 다 끝났다 싶은 그런 순간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고 그것이 부활의 정신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볼 텐데요. 주신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 공동체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잘 들여다보고 주님 제가 이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 공동체가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지요.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다 이런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그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한 10일 정도 사람들이 계속 모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때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처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이고요. 그래서 성령 세례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요? 간절히 기도했을 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성령 받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죠. 물론 기도할 때 그렇게 성령을 받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다가 또 설교를 듣다가 성령을 받기도 하죠. 여러 형태로 나타나지만 믿는 마음을 고백하게 해주시는 마음, 그것이 성령의 임재의 역사입니다. 자, 이어서 사도행전 1장 6절과 7절도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은요 성령이 임하실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 현실로 돌아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데 언제 이 나라가 독립이 되겠습니까?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립하는 그날 하나님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는 맡기고 그 다음에 뭐를 또 말씀하시면 성령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른가? 우리도 똑같다. 8절만 좀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는 생각하죠. 목회자들은 목회 성경을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우리 성도들은 주님 제 사정 아시죠?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취직 잘 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졸업한 다음에 좋은 취직 자리 얻게 해주세요. 회사 들어가서 잘 인정받고 승진하게 해주세요. 만사형통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관심은 사실 많이 그곳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기독교가 정말 주 앞에 복을 받는 그런 종교이긴 하지만 많은 현대 성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 공동체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명확히 알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간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개미만하게 나와요, 소리가. 이 질문을 수도 없이 많이 하지만 우리가 아멘을 할 때 망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성령 받은 걸 어떻게 아느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사실 내 의지로 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고 믿음을 주실 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아무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뭐 지나는 사람 붙들고 하나님의 아버지야, 미쳤어? 라고 하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은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고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은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거기서 좀 더 나아가는 복음 증거자까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제가 토요일인데요. 이제 추석 연휴가 다 마쳤죠. 어제 EDI 전도 제자 훈련이 6번째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전 9시부터 12시 반까지 있었는데요. 먼저 모여서 이런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나가서 전도 실습을 했죠. 제가 카톡방에 보니까 저는 이제 전부 참여하지 않고 간증하는 그 시간부터 들어가서 함께 보게 되는데 카톡방에 제가 이제 전도 나갔을 때 보니까 더포라는 전도지 갖고 전도하거든요. 동네 나가서 전도하신 것 사진이 계속 쏙쏙 올라옵니다. 덮어 갖고 볼펜으로 이렇게 대면서 설명합니다. 그것이 이제 끝까지 영적 기도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영적 기도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12시부터 전도 실습한 내용 가지고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저는 제 그것을 보면서 마음속 참 기쁨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간증하시는 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든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그 소망과 간절한 마음, 기쁨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추석 연휴 때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간증도 해주셨는데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추석 연휴 때 모여 있는데요. 그런 마음이 들죠. 가족들 다 모여 있는데 그래서 내가 어떤 복음 전도, 뭐 덕포를 사용하든지 어떤 다른 복음 전도를 하든지 분위기에 지지 않을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않을까? 너 때문에 분위기에 지잖아 라는 말을 듣지 않을까? 그럼 두려운 마음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조금 있어라, 뭐 내일 해라, 아니면 그 다음번에 해라,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셨는데 주님 그래도 아닌데요. 저분한테는 우리 가족이지만 아버지지만 어머니지만 절대로 그것을 들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요, 복음을 전해보신 분은 알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분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저분은 너무너무 잘 될 것 같이 정말 착한 분인데 그 부분만 가면 아주 강렬하게 정하고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면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사실은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는 것을 간절하게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건너뛰고요, 그 다음에 권능이 임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능력이 막 힘에 인해서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낫고, 내가 기도하면 망해가던 기업이 살아나고, 내가 기도하면 공부 못하던 아이가 다시 공부에 취미를 갖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령님 자체를 구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성령을 구해라라고 말씀하시죠. 8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단계가 있어요. 차례가 있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주 앞에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성령 구해야 됩니다. 성령 구하면 그 다음에 무엇이 임합니까? 권능이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권능이 임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이 임하면 갑자기 내가 아무것도 몰랐는데, 내 자녀 아무것도 몰랐는데 갑자기 수능고사에 만점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봐야 되겠고요.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우리는 수없이 질문하고 성경 가운데 발견하고 주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바로 가져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 아마 거의 대부분이 전부 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부담이 많이 돼요. 제가 할 수도 있지만 제 옆에 분이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생각보다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1장 8절 말씀은 몇몇 사람에게만, 전도에 달란트가 있는 분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받을 때 주님, 잠깐만요, 자꾸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 이 말씀을 제가 받습니다, 아멘이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아직 성령 세례는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말엔 조금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으려면 성령의 임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여기고 메시아로 생각한다, 여긴다, 고백한다 라고 하면 성령의 임재가 나에게 이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원하고요, 성령께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마음을 꽉 열고 절대로 안 열 겁니다 하는 분들 가만히 있어서 확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시죠? 예수님은요, 우리가 자의적으로 마음문을 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하지만 내 문을 꽉 걸어 잠그고 절대로 안 됩니다 하면 예수님이 억지로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면 주께 들어와서 주님께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그 인구를 보면은 인구가 이제 언제부터 조금씩 이제 줄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1인 가구 수가 약 800만 3천 가구라고 합니다. 800만 3천 가구는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40%에 해당되는 그런 수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60세 이상의 고령층 1인 가구가 약 296만 가구라고 합니다. 가장 많이 이제 연세이신 분들이 혼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요즘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지자체에서 AI 인형을 보급하는 일을 점점 확대하고 있더라고요. AI 인형은요, 여기 나온 그 인형의 이름은 효돌이였습니다. 효돌이. 이 효돌이를 이제 전해 주는데, 효돌이는 그냥 가만히 있는 인형이 아니라 말하는 인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점점 이제 진화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물론 이런 말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말들도 한다고 합니다. 할머니, 봄꽃같이 예뻐요. 할머니였으면 안 돼요. 참 좋은 이야기, 참 예쁜 말들 많이 하고 있지요. 근데 효도리의 효과가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혼자 우울증에 걸린 혼자 사는 분들에게 이 효도리를 선물했더니 우울증이 굉장히 많이 호전되는 것을 결과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도리를 이분들은요, 자식이나 그리고 손자, 손녀처럼 생각하고 함께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래서 가져가면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붙들고 어떻게든 같이 있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잠에서 일어나면서부터 효돌에게 말을 걸고, 또 식사할 때도 옆에 앉혀놓고, 잠을 잘 때도 효돌이와 함께 잠을 잡니다. 집에 잘 찾아오지 않는 자식보다 효돌이가 훨씬 더 큰 효도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믿어주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이 효돌이 그 AI 인형은요, 어르신을 부정하지 않고 할머니가 최고라는 말을 반복해줬고, 또 어르신의 자존감을 높여줬다라는 것입니다. 효돌이 혹시 갖고 계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참 좋은 시도라고 생각하고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효돌이가 혹시 나에게 올지라도 효돌이가 내 인생의 전부야, 그런 분은 없으시겠지만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물론 하나님과의 교제도 있어야 되지만 사람과의 교제도 물론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증거한 복음 증거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을 받게 되죠. 근데 이들은 주로 도시 선교를 하는데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그리고 부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받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전했더니 이들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게 만들었습니다. 루스드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울이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평생도록 그렇게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거든요. 병을 고쳐주는데 그 다음에 그 반대에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악한 감정을 갖게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이 향해서 돌을 던졌습니다. 다 죽은 줄 알고 던졌습니다. 근데 다시 살아나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어떤 선택합니까? 나 이제 돌까지 맞고 다 죽게 되었어.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돼? 다시는 복음 전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고 복음 전하는 거 그쳤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바울은요, 일어나서 다른 곳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왜 전합니까? 성령께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누가 뭐라 한 것도 아니 비난한 것도 아닌데, 그는 돌에 맞아 죽게 된 그 상태에 다시 일어나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기도 하면서 새생명 축제가 있는 날입니다. 전도 대상자 정하고 써서 내신 분들도 있지만 내지 못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 마음 가운데 전도하고자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써내지 못한 분들도 계시지만 주변에 둘러보면요, 전도해야 될 대상자 없는 분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그렇게 전도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지 못했지만 제가 기도한 이분들 꼭 구원받고 주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번이 됐든 그 다음이 됐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 놓고서 기도하시고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기도에 힘쓰시고요.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권능을 받고 담대함을 얻어서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저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임재해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새생명 축제가 새생명을 잉태하는 기쁨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말씀, 특별히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어떻게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성령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해 주시고 담대함, 권능을 얻어서 하나님 그 권능으로 담대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나의 가족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기뻐한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영광 받아주시고 이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전도의 마음을 가지고 또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가지고서 권능을 받고서 그렇게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과 권능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그렇게 간절히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권능을 받게 해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